쫓아내라, 부수라, 거주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여기 이제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행 경로의 각 출발점들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기록은 다르잖아요. 기억보다 오래가는 건 기록이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록해둬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자손손에게 들려질 것이고 또 전해질 것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 기억을 돌아보며 기록해 보니까 출애굽 한날 6월절 뒷날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호르산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지명을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봤어요. 그랬더니 35개 지역을 거쳤다. 이렇게 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본 말씀을 보기 전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것을 한번 대조구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민수기 3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여기 우리말로 되어 있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개역 개정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에 라암셋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암셋을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번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에 유일한 원동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그 권능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권능 때문에 담대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잖아요. 장자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대조가 되죠. 3절하고 4절은.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빼올 때 반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 때문에 줄초상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유월절이 있었고 출애굽이 또한 있었고 애굽의 장자 재앙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유유히 그리고 담대히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나안 목전까지 왔다는 것이 37절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랐음을 여러분들이 대조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이만큼 그래도 성장을 이루고 다른 지각과 다른 영성을 가지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뭐였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절에서 그래서 37절까지 경로를 다 세봤더니 한 35개 경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호르산을 떠나서 또 모압 평지까지 또 9개 정도 지역을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44개 경로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경로가 그런데 44개인지 뭐 35개인지 뭐 그 이상 되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하냐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로를 보면 볼수록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보이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인도하시고 홍해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시내산에서는 1년간 머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돌판을 깨졌는데 또 만들어주시고, 율법을 만들어주시고, 규례를 만들어주시고, 너희들이 민족에서 나라가 되는 길들,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살아라는 사회적인 조항까지, 예배 조항까지 전부 다 직접 써주셨습니다. 장막도 배치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그 엘림, 여기는 종려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바캉스를 또 보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에돔을 지나지 못하고 불평할 때, 백성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또 친히 불뱀을 쳐다보게 해가지고 고쳐주시고, 거의 모든 광야의 경로마다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약한 말씀이 신명기 29장 5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고 다니신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발도 닳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끌고 다니신 이 말을 개역개정어로 보면요. 인도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 곧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곧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요,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아론이 여기 38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죽을 때가 123세, 그리고 모세는요, 120세가 돼서 하나님 품으로 올려져 갑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인간적인 입장으로만 딱 볼 때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모세의 헌신이, 모세의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 51절에서 56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52절에서 54절까지는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가 55절에서 56절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2절에서 54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파괴하며 그들의 모든 산 땅을 부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갖도록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 가족별로 나누라. 큰 가족에게는 많이 주고 작은 가족에게는 적게 주라.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너희 조상의 지파대로 나누도록 하라. 없애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째, 뭡니까? 쫓아내라. 모든 사람을. 쫓아내라. 모든 사람을. 둘째, 부수라. 모든 우상을. 셋째, 거주하라. 그 땅에서. 쉽죠?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거주하라. 하나씩 보면요. 쫓아내라 이 말은 너희가 다 내 심판의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었으면 실행해라는 거예요. 정복은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심판의 도구가 친히 되라 이 말입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수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 땅에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짚고 넘어갈 것은 괜히 목사님, 하나님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왜 생명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그냥 왜 그 사람들을 싹 몰살시켜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모든 땅은 누구 거예요?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악을 짓고 그리고 그 죄악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끼치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쫓아내고 부수고 거주하는 것은 즉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 명령이다.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55절, 56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약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은 사람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비늘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살게 된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대로 너희에게 하게 될 것이다. 자, 땅만 차지하되 땅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 원칙을 만약에 너희들이 어긴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가 마치 걸을 때마다 누울 때마다 바늘처럼 네 허리를 찔러서 너희를 괴롭게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바늘이 찌른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잠잘 때 옆구리에 돌아섰는데요. 옆구리가 바늘로 푹푹 찔러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이같이 똑같이 너희들도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부수지 못한 채로 거주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왜 주셨죠?
땅을 정복해가지고 집 없는 서름 벗어나게 해주려고요? 그거 하나님 목적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대가로 그냥 땅 잘 그냥 거기서 곡간 만들고 농사 짓고 전원주택 짓고 그래서 보기 좋게 살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집 없는 서름에서 임대주택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40년을 돌 만큼 그들에게 왜 필요한 땅인가? 왜 필요한 땅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슨 땅이 필요했어요? 가나안 땅이 필요했다. 여러분, 땅을 왜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경을 왜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그 지위에 그토록 오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내면서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잘 읽어놓은 그런 모든 지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40년을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삶을 이집트에서는 이룰 수 없으니, 그 아픔의 땅에서는 너희들이 이룰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새로운 환경,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논쟁도 불평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구나. 땅이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목적이구나. 가나안 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세는 이미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가리라 그래도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가나안 땅을 살았거든요. 이미 미래의 땅을 다 밟았거든요. 그러니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물어주면 고맙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부수고 거주하라.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쫓아내고 부수고 거주하라.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또 알 수 있는가? 땅만 차지하면 될지가 아니라 이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알게 됐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착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묶임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을 계속해서 잊게 하는 그 힘이 뭐냐면 달라진 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점점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선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선을 잇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착했는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쫓아내고 부수고 바꿔내 거주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거죠. 얻을 것에만 주목하면 허리를 찌르는 바늘 같은 인생이 되고
영광에 주목하며 찬송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다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이 한 끗의 차이를 두고 갈등 없이 영광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예요. 망각하지만 안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실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영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